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놀랍게도 이 태초에 속한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고 했는데 이 태초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기도 생활이라는 하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기도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 4장 26절 우리 주보 안에 교환이 있는데요. 교환을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치유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들과 딸을 낳고요 이름을 지을 때 부정적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한 가지 복을 받아라 해서 김만보, 이만보 이렇게 축복의 이름, 긍정적인 이름을 짓지 부정적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따라서 이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도 뭔가 영적인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너는 뭐 치유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라 뭐 이런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진짜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의 진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은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치유 불가능한 질병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어요. 너의 이름은 에노스인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네가 날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원문에는 단수에 그래서 에노스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습해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꼽겠어요. 어떠한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구하라, 명령. 그래서 기도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기도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데 능동태로 구하는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목숨줄인 줄 알고, 기도가 생명줄인 줄 알고, 생명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게 부어지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순간부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 모시며 성부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구원의 완성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나를 알게 하옵소서.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약속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는 누구인가요? 예수님. 그가 나타나시면 언제 나타나셔요? 마지막 날에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시편 8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의로 관을 씌우셨다니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죠.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거룩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같이 창조하셨는데 시편 8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영화와 존재로 가두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뭘까요? 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100%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100%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주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본질은 그때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신분은 즉시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이 되는 것은요, 그 순간 십자가를 해갖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질이 완전히 100%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 느끼기가 어려워요. 뭐냐면은 우리의 본질을 내 삶을 내가 아는데, 그죠? 내가 맨날 시고 질투하고 뭐 성질 내고 욕하고 뭐 이렇게 살아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내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100% 회복이 되는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모든 창조 세계가, 피조 세계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구원의 완성, 참 영광스러운 100%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본질이 변하게.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바울은 에베소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칭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영광스러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당이 반짝반짝 황금 보석으로 지어서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칭하 흠이 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100% 거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며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5장 27절 말씀의 뜻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그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께 드리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말씀이죠.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밤하늘 별들을 좀 구경하러 가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밤하늘에 별들 좀 봐라.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기 몸의 상태를 보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지금 너무 노쇠해서 상시기간으로만 따지면 마치 죽은 것 같고, 정말 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나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불가능하다 간주하면 안 됩니다.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이것은 안 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은요,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들,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것뿐인가요? 발작 일어나서 부대로 들어가고 물 가운데부터 나와서 아들의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늘 비켜오는 거예요. 별별 일을 다 했지만 소용이 없어서 최종으로 그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만약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진짜 믿는 무엇이신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만약 너에게 믿을 수 있다면, 만약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인도. 세 가지. 첫 번째, 십자가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큰 화단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씌어 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을 씌어서 쉬게 했다는 것이요, 거룩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존재들이 다 큰 환란에서 나왔네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로마의 그 통치하에 있던 모든 그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게 되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종말에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든지 박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옷이 씻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의 다 혼란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하든지 혹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든지 그렇게 고난 가운데까지 믿음을 지키자고. 와, 위대하다. 어떻게 큰 혼란 가운데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이야. 그들이 여러분들 거룩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옷이 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의 위대한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슨 신앙을 지키고 엄청난 영적인 거인들이어서 그렇게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업적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암소의 피와 및 암소나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과 구정이라고 하는 양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네요.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오게 돼요. 6월절을 지키려고. 그런데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몸이 부정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몸이 부정하게 된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기 아프리카에서부터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몸이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몸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염소나 황소의 그 피와 또 이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그 죄를 맞습니다. 피와 죄를 물에 섞어서 그 피와 죄가 섞인 물을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 뿌리게 되면 정결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암송아지의 피와 죄
어찌 너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경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한 가지 죄에서 10가지 죄에서 100가지 죄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빛이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운라이트 아주 밝은 조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이런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자고 있을 때도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옆에서 십자가에 보혈로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세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의 두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이 두 가지 말씀은 사실 내용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먼저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한 말씀에 언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모든 복을 독차게 하고 그래서 에서가 죽이겠다고 막 들게 뛸 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놓고 축복기도 해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두 번째 말씀은요.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시작. 또 번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하면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만 너무 피곤해서 노상에서 돌을 취해서 잠깐 잠들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말씀이요 동일한 말씀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무엇을 축복했는가 하면 자녀와 땅의 복을 약속했고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자녀와 땅의 축복이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 그런데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되면 그냥 속에 소가 닭 보듯이 그런가 보다 하고 별만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었는데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야곱의
신령이 이 말씀이 딱 박히게 됩니다.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로 기도하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이다. 야곱이 이 말씀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될 때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뭔가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읽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싶은데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을 읽게 되면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은혜가 되고 마음에 새겨져요. 우리 제자반에서 성경 구절 암송을 하잖아요. 우리 암송을 다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하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내 마음에 막 와닿고 새겨지더라고요. 새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죠. 끝이 보면 뭔 소리 하나 이렇게 싶은데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와닿게 되고요, 은혜가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레마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게 되고 구원의 완성으로 나갑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또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새길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는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사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8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자를 보게 되면 밭이 네 종류가 있잖아요. 밭이 길가밭 있고, 그 다음에 돌밭 있고, 가시밭 있고, 좋은 땅, 옥토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좋은 땅만, 옥토와 같은 마음만 말씀이 새겨지고 100배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이십니까? 만약 옥토와 같은 마음만 말씀에 새겨지고 100배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간이 꽉 되면 이스라엘을 같이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은혜의 땅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요, 그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는 언제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할까요? 봄철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10월, 11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인데요, 그 이른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하게 젖잖아요.
그 농부가 밭을 가는다. 밭을 가요. 근데 그 다 되는 말씀이죠. 때로는 그 밭에 사람들이 많이 밭이 밟고 지나가서 다 밭이 길과 같이 단단해진 밭도 이 농부가 이른 비가 오게 되면 단단한 밭도 다 갈고요. 그 밭에 돌도 많이 있는데 돌도 다 빼내버리고요. 밭에 가시덤불 있는데 농부가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요. 쟁기질을 해서 농부가 밭을 5% 갈아엎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스스로 돌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해서 스스로 밭이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농부가 밭의 옥토로 만든다니까요. 농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농부잖아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다 바꿔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 정말 그럴까요? 정말 길가도 예수님께서 옥토로 바꿔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가고요. 이 길가, 돌자, 가시밭을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길가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길가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일까? 어떠한 맛일까?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다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귀를 막아버리고 계속 방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그 길가밭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길가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예수님은 길가를 옥토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거라산 지역으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길가밭을 만났네요. 길가밭은 뭐라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만났어요. 이 거라사의 그 광인이잖아요. 거라사의 광인. 그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을 공간보고서를 다 보게 되면요,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가 하면은 집을 나갔어요. 집 나가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자야 합니다. 너무 힘이 세갖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 네 가지 요소를 같이 지게 되면 이게 길가밭,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이런 영혼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애들. 첫 번째 요건 집 나간 애들. 두 번째 요건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세 번째 요건 맨날 손목에 칼로 긁는다. 맨날 뛰어내리겠다고 야단 법석한다. 세 번째. 네 번째, 너무 힘이 세갖고 아무도 지도할 수가 없어. 엄마도 아빠도 안 되고 학교 선생님도 안 돼. 네 가지 요건이 완벽하게 갖춰지게 되면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길가밭은 상담으로 안 되고요, 약 먹어서 안 되고, 길가밭에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만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길가밭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가밭을 만나고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길가밭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고백해요. 네,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6천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예, 저는 6천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름을 물어봤는데 숫자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숫자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시는 분들은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예, 저는 학교 다닐 때 언제나 1등만 했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1등 했다는 굳이 밝히고 싶더라고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얘기하니까 말씀이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삼성에 들어갔는데요. 신입사원인데 연봉이 6, 7만 원이 넘어요. 언제 누가 물어봤나? 자꾸만 숫자를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말씀해요. 우리 집이 나는 강남에 사는데요. 우리 집이 100억이 넘어요. 언제 누가 물어봤나? 자꾸만 숫자를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길가밭이. 근데 이 길가밭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 예수님 하나. 이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 그 밭이 길가밭이 옥토로 바뀌었을까요? 놀랍게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왔어요.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언짢아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나갔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그 귀신이 나가버리고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네요. 그가 누구입니까? 마리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막 물송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흠뻑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의 광인도 귀신이 나갔다니요. 길가밭이 옥토가 되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먹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길가가 옥토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밭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밭도 바꿔주시고요, 가시밭도 바꿔주셔서 다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세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걸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인데 세 가지를 이루세요.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어디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성경에 새겨진 말씀이 내 내면에 새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길가도 돌도 가시밭도 다 옥토로 바꿔주셔서 새겨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열매맺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다. 우리 성벽을 다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청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서 거룩하게 하시고요, 말씀으로 빚어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새겨져야 되는 주여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마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새겨지는 마음 되게 하시고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게 하셔서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본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신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십자가에 들어서 늘 참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